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하면입니다. 원래는 신명기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본문을 동일한 말씀인 잠언 16장 3절 말씀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제가 주보 수정하는 부분을 놓쳤던 부분이고요.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이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삶,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만을 주장한다 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말씀 속에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를 통해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하면의 뒷부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축복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려면 그리하면의 앞부분에 있는 조건을 우리가 지킬 때에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조건 부분을 충족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질까요? 그리하면 앞부분이 선행되어져야 될 조건입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종종 조건을 내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가 게임하는 시간을 줄게.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때는 보지 못했던 반짝반짝이는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적어도 노력을 합니다. 그 아이가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게임하려고. 그게 목적입니다. 조건에 충족할 경우 그 아이는 게임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같은 논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을 결과물로 본다면 그리하면 앞부분에 있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부분이 조건부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조건을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이 조건에 충족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어떻게 쓰였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 목록 중에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가 가장 많이 쓰인 성경 목록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실 이것은 여러분이 모를지라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찾아낼 수 있는 답입니다.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됐을까요? 그렇죠. 신명기죠. 신명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거기에 각각 다 그리하면이 들어가 있잖아요. 신명기 말씀에 무려 32번이나 사용됐습니다. 정말 다른 성경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의 모든 말씀이 다 조건부의 말씀입니까? 대표적으로 신명기를 대표하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이죠. 28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15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또는 저주를 내리시려는 조건부의 말씀처럼 생각되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으로 생각하고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큰 문제점이 생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게임하게 해줄게. 근데 엄마가 바라봤을 때 얘는 게임만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게임의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비슷한 상황 가운데 엄마가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결과를 해줄게 라고 다시 조건을 걸었을 때 아이는 그 조건에 충족하도록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실망했으니까. 내가 조건에 충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나에게 약속된 걸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내가 왜 조건에 충족해야 되지?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동일하게 말씀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건에 충족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면 나오는 것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순종했더니 복이 임하던가요? 순종했더니 항상 형통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던가요? 그러면 반대로 불순종하면 번개가 하늘에서 빡 치듯이 여러분의 삶에 저주가 확 임합니까? 아니면 불순종했더니 저주가 그냥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임하던가요? 저도 안 그랬습니다. 저의 삶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종해도 항상 형통이 아니었고 불순종해도 벼락같이 저주가 임하거나 항상 저주가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으로 받는다면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까? 아니죠.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건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조건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축복하시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순종할 수 있는 동기와 동력을 모두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살아왔던 신앙생활은 이렇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순종했더니 상황은 더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그 조건을 충족했으므로 거기에 합당한 결과물을 주십시오, 이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을 믿음으로 받고 나와 더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아버지와 자녀가 되어지길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고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부모에게 실망해서 더 이상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는 아이처럼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족해버리고요, 심각하게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신뢰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알 때 그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바로 알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부분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가장 처음에 만난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홍해바다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까지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 그들의 주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목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양떼들, 그 인구수만큼에 해당되는 수많은 양떼들이, 그러니까 수많은 짐승들이 가득했겠죠. 그런데 앞에는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로서는 건널 수 없는, 걸어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건너기 위해서는 아마도 항공모함과 같은 배가 수백 척은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나왔는데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홍해도 어려운데 뒤에서는 애굽의 정예 병사가 바로의 인도를 받아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겠노라 하고 뒤쫓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랬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 땅, 내 삶의 터전이었던 곳, 내가 편하게 살던 곳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하고 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홍해는 뭐고 거기다 애굽의 군사는 뭐야? 이런 생각 가운데 있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입속에서는 뭐밖에 나올 게 없습니까?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광야 40년 기간 내내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그 마음에서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았던 게 무엇입니까?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왜 놀라운 것입니까? 광야 40년 기간에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만나와 외출하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반석에서 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기적적으로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의 입술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40년 내내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말씀이 조건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건에 충족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왜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까? 왜 원망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었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거야? 가 되어지면 원망이죠. 불평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원망했는가 하는 부분이 출애굽기 14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것을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꼴을 당하게 합니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맞지요? 조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평밖에는 나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순종했는데,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왜 말씀대로 행하시지 않으십니까? 하고 원망과 불평이 40년 내내 계속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원망과 불평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조건으로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으로 받는 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홍해바다에서 이렇게 시작되어져서 그 다음 어디로 이어지냐면 수르 광야라는 데로 이어집니다. 수르 광야는 어디냐면 마라의 쓴물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기 원하는데 물을 발견한 거죠. 먹었는데 먹지 못할 만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대번에 뭐가 나왔겠습니까? 네, 이거 뭐 주저함도 없이 퍽 터져 나온 거죠. 그냥 막 실컷 터져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수르광야에 도착했는지 아십니까? 사흘 만에. 이해가 가십니까? 홍해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불과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홍해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픈 바다요. 뒤는 애굽의 정예병사가 죽기 살기로 쫓아오고 있는 상황.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근데 창조과학회 회원들이 연구를 했죠. 만약에 우리 예배당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면 200만이나 되며 그에 따르는 짐승들이 건너는데 도대체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줄줄이 이어서 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바다를 빨리 건너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빨리 건널 수 있도록 좌우 벽으로 물을 가르시면서 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 들어가서 모두 건널 수 있도록 엄청난 거리로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애굽의 병사가 쫓아오잖아요. 그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리셨는데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쪽에는 빛으로 환하게 되어졌고 애굽 병사 쪽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서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어두움으로 가득하게 하였더라라고 하나님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뒤를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언제 쫓아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들은 전혀 한 발자국도 못 나오도록 하나님이 흑암으로 가리셨고요. 백성들은 어두운 곳을 밝은 곳으로 바뀌어서 신속히 건널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성경이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이제 애굽 병사들에게 갇혔던 흑암이 풀려졌어요. 그러니까 애굽 정예병사들이 바로의 인도를 따라 급하게 홍해 바다로 쫓아 들어왔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도록 벽이 되어져서 물을 가로막고 있던 그 물벽이 애굽의 병사가 들어오자마자 물 파도가 되어져서 몽땅 뒤덮어 수장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당연히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행하신 일이십니까?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하셨다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고 감탄스러워서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문을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는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 밖에는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찬양했는가? 우리 함께 그 찬양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할렐루야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광경을 그들은 직접 목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불과 사흘 지나서 수르 광야에서 쓴물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에서는, 그들의 입술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 40년 내에 정말 수없이 많은 기적, 만약 여러분 우리에게 그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감사와 찬양과 할렐루야가 끊이지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내에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밖에는 되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은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까?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아닌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할 이때 오직 두 사람만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칼렙입니다.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알려줘야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어째서 동일한 상황, 그러니까 똑같은 가나안 7족속을 받고 그들의 성을 받고 그들의 군사력을 받고 그들의 무기를 받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것을 받는데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다니까요. 원망하지 않았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민수기 14장 8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두 사람의 이야기를 주목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적어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다시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까? 믿음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변함없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전혀 다른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으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맞죠? 출애굽 1세대.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았던 사람? 믿음으로 받았던 사람. 신약성경으로 옵니다. 신약성경은 초지일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위대한 종 모세의 뒤를 이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직접 돌판으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훌륭하게 리드하며
인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 뒤를 잇는다라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두려움과 걱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기서도 두 번이나 쓰였네요. 그죠? 그리하면. 만약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그리하면의 앞부분에 있는 부분을 조건부로 받아들였다면 여호수아 역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족하였을 것이며 그 역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말씀을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더니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변함없이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의 삶을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죠. 갈렙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더니 갈렙뿐만 아니라 갈렙의 족속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믿음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로 이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갈렙이 85세가 되어졌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고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갈렙이 쳐들어갔을 때 혼자만 쳐들어갔겠습니까? 온 지파가 같이 쳐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을 얻은 그 지파가 온 지파가 되어졌고, 그 지파는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85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하여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너의 행사를 맡기라, 이 부분이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끊임없이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내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고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시키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매일의 삶 가운데 내 행사를 여호와께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을. 우리의 경영을, 우리의 계획을, 우리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조건을 내거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며 그 믿음을 통해 우리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자녀와 아버지의 신뢰,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맞죠. 저기 놀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부모님들의 생각은 거래를 하고자 그들에게 조건을 내가는 거 아니죠. 그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와 자녀의 신뢰의 관계를 통해 그 아이들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뿐이죠. 근데 아이들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걸 모르면, 말씀을 조건으로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밖에는 나올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것이 조건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내 마음과 생각을 고치는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로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하면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 여러분, 그리하면을 찾아봤더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기록된 데가 없습니다. 특별히 신명기만 32번에 걸쳐서 기록되고 다른 부분에도 적어도 7번, 8번, 10번 이렇게 그리하면의 말씀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나는 너희에게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나의 말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너와 내가 깊은 신뢰의 관계로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단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형통만 있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100%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그렇게 응답하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살펴봤으니 여호수아의 삶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이제 모세는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만났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지없이 무너지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건부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여리고성 이후에 성공, 점령, 승리로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여리고성 다음의 성 아이성의 바로 패배로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성이 너무 조그만해서 모든 군사를 보낼 필요도 없어서 일부의 군사만 보내어서 그 성을 점령하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말씀을 조건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면 여호수아가 성경에 기록되어야 될 부분에 여호수아의 원망과 불평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어디에도 여호수아의 원망과 불평이 아이성의 패배 이후에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왜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패배했을지라도 오히려 그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 찾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는가를 돌이켜 준비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조건으로 받으면 내 삶의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나는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는 순종의 길로,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말씀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는 것이라고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기도요, 믿음이 아니라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을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겠습니다 하는 내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에게서만 머물지 않고 나를 넘어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변화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전가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이 중요했고 갈렙 한 사람이 중요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의 제사장이요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바른 믿음이, 바른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 하나 찾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입니다. 이건 찾아야 됩니다. 일부러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요.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아멘이라는 말을 기대하고 물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도 역시 그리하면으로 연결되어 있죠. 근데 그리하면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하려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걸 조건으로 생각하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봐서 알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한 거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믿음은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이 아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조건으로 받아들였기에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은혜와 감사, 변함없는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이 아닌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요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이 아닌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신뢰의 관계를 통해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능력이며 은혜임을 깨닫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랍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을,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일지라도 나는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따라가리라.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이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이면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과 이 찬양을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정말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그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과 그 순종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일지라도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할 것입니다. 소망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 나를 맞아주실 것이며 나를 천국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나는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여전히 나의 길을 걸어가는 변함없이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내게 나타나는 내 아버지의 결과가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내가 그 결단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서부터 시작되는 삶에 또 다른 고난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시험과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덮칠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믿으며 아버지를 순종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멈추지 않겠다 고백하는 아버지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삶이 내일서부터 아니 오늘서부터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의 능력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절망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쫓을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그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것을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찬양이 아버지 정말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길 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조건이 아닌 믿음으로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마음과 생각을 오늘도 고쳐나갈 수 있는 순종하는 축복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축복의 사람, 그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이 아닌 믿음으로 받았기에 그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나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을 따라 고쳐먹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